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제 신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장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핸델 메시아 곡에서 서곡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곡이 이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곡이거든요. 핸델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24일 만에 핸델 메시아 곡을 작곡했어요. 50세 3곡이거든요. 총 50세 작곡했는데 그 중에 서곡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사야 40장 이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고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위로를 받을 자는 먼저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이렇게 다 평탄히 마음이 골라져서 평지가 되면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어떤 위로냐면 지금 이 상태가 바벨론 포로 상태예요. 첫 번째 위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위로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핸델 메시아를 털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하늘과 이 모든 이 나무를 보면서 위로하는 잔잔한 눈물이 흐르는데 이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 영광 합창으로 나오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이제 테너가 불러요. 테너가 부르는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합창이 나오는데 흐느껴서 통곡하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내 마음이 묶여있으면은 많은 유튜브 뉴스들을 보면 지금 뉴스가 전부 다 좌파에게 묶여가지고 뉴스를 들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뉴스가 틀렸다, 거짓이다, 속임수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악한 사탄을 묶고 선포 기도가 중요해요. 승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도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내전이에요. 사실 내전이에요. 사람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지 계속 야당이 민주당이 22명을 탄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외교활동 못하도록 그거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그러니까 너 대통령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내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보면서 조금도 이게 대한민국을 머릿속에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 백성을 이루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하십니다. 대한민국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하시는데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데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정다이, 하나님의 이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쳐 고하라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제약이 사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은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는 것은 갑절을 받았다는 것인데, 옛날에 이 말씀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종이를 반으로 접는 거예요. 제가 반으로 접으면은 간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우리 모든 죄가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내시고,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에서 구원함을 주시는,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제일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외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강야는 죽음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광야예요. 이 땅은 죽음의 땅이고 저주의 땅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의 땅에서도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언젠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강야에서 요하기를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강야 사막, 물도 없고 척박한 땅,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강야고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강야 같은 인생, 사막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려오는 소리는 전부 다 죽음의 소리고 사탄의 소리고 저주의 소리고, 하지만 우리는 영적 분별해서 말씀이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홍가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고, 지금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모든 소리, 세상 소리, 뉴스, 정말 그 거짓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외쳐야 되고, 그들의 묶인 결박을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 안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세례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쳐야 되나 하면, 우리가 외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면,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골짜기마다 도도져야 돼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두려움, 어려움, 염려, 근심, 걱정.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많은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심령들이 많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산은 교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윗선, 거짓, 율법주의, 종교행위, 이 모든 이 산, 높은 산, 작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져야 돼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도도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낮아져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높아져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알기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잠언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말씀해 보시고,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이 지식을 알아야만 우리 삶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혜의 삶, 지식을 가지고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 때 골짜기, 우리 속에 있는 골짜기가 도도해질 수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산, 작은 산, 높은 것이 낮아져서 이제 내 마음에 평탄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평탄하게 되면은, 평지가 되면은,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평지가 되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우리가 뉴스를 듣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할 때 너무나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걸 들으면은 마음에 분노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거짓이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사건들이 사실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풀의 꽃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안개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골짜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나의 교만, 윗선 다 깎여버리면은 내 마음에 평지가 되면은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예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시간을 절대 뺏기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자꾸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근심 걱정이 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내가 승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강야에서 살아갈 때 무거운 것이 있고요. 얽매기 쉬운 죄가 있어요. 이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돼요. 경주하는데 경주하는 삶의 자세가 뭐냐 하면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죄와 사오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시고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시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사생아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저는 다리 어그러진 것 이게 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WEC에 지금 그 개최하고 로잔 대회를 열었고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드셔요. 나라를 흔드셔요. 핸델 메시아곡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를 다 흔드신다. 그리고 나라들을 흔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장 9절 10절을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 이것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건설하고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독교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계세요. 그래서 흔드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지금 흔들고 계신다. 흔들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듣고 이제 그 땅을 고치시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를 나갔대요. 자기의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에 우리 윤 대통령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윤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 되도록.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결국은 우리가 회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 속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 악이 너무너무 악한 세력이 지금 완전히 장악해서 사법부, 뭐 행정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이런 엄청난 교만, 그 교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도록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의 악한 영이 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내놓아야 돼. 지금 나라가 완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자도 이것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평지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 속에 정말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요 모든 육체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모든 육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은 모든 악의 세력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기도의 능력이 이렇구나. 대한민국이 살았구나. 온 세계가 대한민국에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셨다. 악의 세력이 온전히 뿌리 뽑혔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시국에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되 이 기도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29편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심판을 하시는데 악인의 줄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말씀, 천만인이 우리를 두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지금 악한 세력이 지금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면은 이미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게 내리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곤고한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것을 믿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우리가 일어나서 북한 땅까지, 이제 남북이 통일될 때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이 계속 악을 덜추겨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WEA 로잔 대회를 열면서 완전히 교회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시대에 아벡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의 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할 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다 시들어 없어 멸망할 것이다. 아무리 이재명이 까불고 저렇게 해도 악이 저렇게 넘치는 것 같더라도 이재명 너는 악이다,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원성, 말씀의 불변성, 말씀의 유효성,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높은 산에 오르라. 이것은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외쳐야 됩니다. 파수꾼이 외칩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 외칩니다. 이사야 52장 8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외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그 땅에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인도자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시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실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그냥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를 출애굽기 3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들은 안식이라는 것에 그냥 율법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안식일만을 지킨다는 것에 그게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빠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이것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이 땅이 완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예면하는 것이 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주시고 나라가 위기일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이 상태에서 안주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허탄한 삶, 하나님을 놓친 삶은 세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육체는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육체는 우리에게 유익을 안 줍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속에서 놓쳐버리면은 계속 우리는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일지라도 육체에 거하게 되면은 아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대 교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대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부유하기 때문에 이대로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을 우리가 이제 10절 11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거파를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주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때는 상급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행함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보응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이제 10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11절 말씀은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분이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살롬입니다. 평강. 하나님을 나의 목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4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거짓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와서 지금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그대로 자기만 도망가고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국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성도들에게 탈취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탈취하고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합니다.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을 고쳐야 되는 이 목사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것입니다. 상한 자를 사며 주지 않습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양들을 강포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덜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가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자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목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목사 믿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대형계 목사들이 WE에 혼합종교 다 넘어갔어요. 로잔대에 다 참석했고요. WCC뿐만이 아니라 WE에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런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흔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어떻게 되더라도 절대 탄핵이 안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흔드실 때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유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사랑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죄의 저주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의의 심판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완성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절대 우리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능력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27절에 보시면은 야곱아 책망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한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모든 환경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완전히 빨강이 세력이 장악한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수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는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주세요. 우리는 너무 피곤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뉴스를 들으면 피곤하죠? 우리는 무능해요. 아무 힘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한 방에 대한민국의 악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이제 너그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계속 줄 것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것처럼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이 새 힘이 어떤 힘이냐면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다.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가는 건 대단한 힘입니다. 올라가면은 날개짓을 안 해도 착 비상하잖아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제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 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를 보고 모든 자연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계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나 하면은 특별 계시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시작하신 일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1.1획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스라엘에게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 곧 종북 세력에게 빼앗길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신묘막척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고자 힘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 마른 것 같이 꽃이 시든 것 같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바람에 날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할 때 이미 세상에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낙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니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재명과 모든 악당, 민노총, 악인의 줄을 이미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만 아무리 악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두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구하는데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기도 용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